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가득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낄 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만남의 추억과 기쁨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시는데요. 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말씀을 아침에 묵상할 때 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특별하게 더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아침에 묵상할 때마다 이전과 조금 달라졌다. 주님이 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주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언제나 좋았지만 요즘은 더 좋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만남의 축복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는 농부와 같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농부가 일하시잖아요. 가지 맺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으려고 깨끗하게 하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없애버리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성숙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연약한 상태,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영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세요. 때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듣지도 하고, 그런 걸 통해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꿈 갖고 계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은 이런 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길 원해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 되길 원해요.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 되길 원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며 돕는 사람 되길 원해요. 이런 꿈을 꾸길 원해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시켜요. 우리의 성품도 준비시키고, 우리의 지식도 준비시키고, 우리의 사역의 기술도 준비시키고, 준비시켜요. 성숙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뭔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가만히 이런 동물의 생태를 찍은 그런 영상을 보면 짐승과 사람의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알지만 짐승은 연약한 사람을 더 죽이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동물을 구조하고 하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수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짐승들은 자기가 아프면 아픈 걸 감춘대요. 자기가 아픈 걸 드러내는 순간 그 집단에서 도태되든지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이. 사자든 새끼들을 여러 낳는데 그 중에서 연약한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요. 죽게 놔버려둬요. 자연의 냉혹한 현실이죠. 사람은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연약한 자녀일수록 정말 가슴 아파하며 애타하며 그 자녀를 돌보는 거죠. 연약한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 있어요. 나에게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에게 굉장히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너에도 그것이 사소한 일이야 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네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나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 줄게. 이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겠죠. 뉴질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학교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한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일날 점심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렇대요. 샌드위치로 우리 이렇게 서양식으로 먹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샌드위치를 이렇게 간단하게 먹었대요.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먹으니까 너무 좀 그렇다고, 옛날처럼 먹자고.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한식 먹어야 돼요? 아니면 샌드위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는 이렇게 정했대요. 한 주는 샌드위치 먹고 한 주는 밥해서 먹고, 이렇게 정했대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소할 수 있죠. 제가 전도여행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차를 타고 전도여행했을 때 어느 거점 교회에 딱 도착하면 짐을 다 놓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짐은 차에다 다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짐을 옮겨야 될지. 1번은 이거예요. 어느 지역에 갔어요. 짐을 차에다 그대로 놓고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짐을 옮겨야 된다. 1번. 2번은 짐을 다 옮기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요? 답은 뭐예요? 답은 3번이에요. 3번은 뭐예요? 그냥 아무렇게도 괜찮다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가서 기도하고 짐을 옮기든 짐을 옮기고 기도하든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상당히 나름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쪼여대면 무지하게 답답해요. 완고한 게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짐을 옮기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짐을 옮기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기독교인과 로마인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종교이기도 했고 신앙이기도 했지만 삶의 습관이기도 했고 풍습이기도 했어요. 뭘까요? 음식법이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그런 음식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먹어야 될 음식은 먹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안 먹었어요. 비늘이 없는 거 안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장어 절대로 안 먹었어요.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 왜 안 먹어? 맛있게 얌얌얌 먹었어요.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 받는 것도 아니야. 로마서와 제일 비슷한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구원의 증거로 성령을 받았죠. 율법을 지킬 때 성령을 받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나요? 답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그 좋으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라고. 다 이루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악을 행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죠. 이해하고 감싸주고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음식은 가려서 먹어야,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음식은 먹던 대로 먹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구약에 있던 절기들을 우리가 여전히 지키기는 할 거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굳이 우리가 그래야 될까? 아유, 믿음이 아직 없나 봐. 완고한 사람이야. 전통적인 사람이야. 아우, 같이 못 놀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는 헛된 논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끝없는 논쟁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 그래, 너는 그게 편안하구나 하고 내비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완고하게 전통적으로 믿는 분도 계시죠.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교수님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교단에서 컸는데 어머니가 강대상을 청소하는데 항상 강대상을 청소할 때도 이렇게 엉덩이를 위로 들면은 경망스럽다고 이렇게 하면서 청소를 했다고. 그런 교단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괜히 시비할 필요는 없겠죠. 왜 그러냐고, 왜 자유가 없냐고 그럴 필요 없게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좋으세요? 그걸 통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게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게 뭐예요? 아직 진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게 또 뭐냐면요, 믿음이 연약한 거 그리고 미성숙한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건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지간하면 그럴만하면 그렇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로 이거는 안 돼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조금 잘못하고 섭섭하게 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그래도 언젠가는 네가 또 잘할 날이 있을 거야. 네가 부족하지만 내버려 둘게. 네가 약간 이상하지만 내가 내버려 둘게. 네가 철들면 잘할 때가 있겠지.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아무개는 좀 못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쓰겠다. 그놈은 아주, 아이고, 설교에 좀 적절치 않네. 그놈은. 그 사람은 못 쓰겠다고. 사람을 몰라본다고. 그러더니 한 몇 년이 흘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많이 됐다고. 옛날 같지 않다고. 이제 사람 알아본다고. 내버려두니 알아서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어지간한 거는 그냥 내버려둬요. 네가 그러다 네가 알아서 변화되겠지. 연약하다라는 건 뭐예요?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해의 폭이 좁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믿음이 연약해요. 여러분,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또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 완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또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자꾸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마구 못 내키는 사람하고, 그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래도 너그럽게 해주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인데 네가 왜 안 받으려고 그래? 네가 뭔데? 하나님이 나도 받아주셨는데 왜 네가 안 받으려고 그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해 주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따라합시다. 다행이다. 따라합시다. 다행이다. 우리 다행이다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다행이다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뭘 대단히 잘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며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게 아니죠. 조금 독특한 그런 말씀의 은혜를 제가 받으면서 내가 한 게 특별히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더 그런 걸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 잘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엄청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받으셨어.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사람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꾸 마음을 좁히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무슨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자연인이 돼야 돼요. 혼자의 왕국을 꾸려야 돼요.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은 걸 생각한다면 자꾸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받지 않고 비판하는 것이 주제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제넘는 일이에요. 남의 한 일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성내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제가 감사주의를, 이렇게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뭘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뭘 감사할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 지나면서 뭘 감사할까 생각하셨죠? 그리고 감사하셨습니까?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하고 계시죠. 매일 감사할 걸 쓰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폼을 잡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얼마나 딱하게 보이겠어.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가도 항상 그 끝은 있다. 끝은 있다라는 것이. 어떤 자리를 맡게 되죠. 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임기 동안에 자세하고 목에 힘주고 갑질하고 그게 아니라 끝이 있어요.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뭔가 자세하고 갑질하고 그러면 임기 끝나고 나면요, 사람들이요 밥 사준데도요 만나기 싫어서 같이 밥도 안 먹어요. 끝이 있다라는 것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기회를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잘하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영원할 것처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고개 설레설레 흔들게 되겠죠. 제가 뭘 감사할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막 판단하고 그러는 일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고치실 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영화의 대사에 그런 대사가 옛날에 있었지. 너나 잘하세요, 그런 대사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이 연약한 자를 왜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연약한 자도 사실은 방법이 잘못됐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 본심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본심일 수가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음식을 여전히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율법의 범위를 지키며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때로는 그 중심이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 중심이 바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중심이 잘 바로 되어 있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러나 분별해야 될 것은 있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가면을 쓴 사람도 있죠. 우리 분별해야 되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 중에 아직 미성숙해서 본심은 하나님께 있지만 나타나는 모습이 여전히 연약한 모습인 그 사람을 용납하라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네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함부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업신여기느냐에 자꾸 마음이 갔어요.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혹시 사람을 업신여기지는 않으세요? 별로야, 아무것도 아니네, 업신여기지는 않으세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성경을 통해 내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존중해 주는 거죠. 조금 지식이 부족하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뭐든지 이것저것 저것 부족하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혹시 업신여길 때 없으세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누가 사람을 업신여길까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겠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을, 끝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업신여기겠죠. 다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될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는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의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비판한다고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개 좀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왜 그러죠? 제가 오늘따라 이번 주에 약간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었나 봐요. 사실 이번 주에 약간 스트레스 받았어요. 저 입술 이렇게 부르튼 거 보이죠? 누가 엄청 잘난 척 하는데 그걸 봤더니 제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엄청 잘난 척 하는데 제가 막 낯이 막 뜨겁고 내 몸이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나도 혹시 저렇게 어디 가서 저렇게 꼴값 돌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는데 제가 더 한마디 못한 게 제가 약간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부르텄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약간 걸쭉한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쓰시는 말이죠? 하나님이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러더래요. 나도 변화시키는데 네가 왜 그러냐. 역시 사람이 이렇게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기다리면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숙시키실 거예요. 성숙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이 뭐냐?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숙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해 두고 마지막 말을 마칠게요. 제가 아는 분이 대기업에 있다가 이렇게 재취업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승승장구하셨어요. 막 여러 일도 따고 막 이렇게 막 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막 잘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 막 이렇게 막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저 모습은 아름답지는 않은데 제가 아름답지는 않다고 말했을까요? 말 안 했을까요? 말 안 하죠. 그냥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계속 다니냐고 그러니까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느닷없이 겸손해졌더라고요. 느닷없이 겸손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늘 뭐는 있다고요? 끝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성숙시키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그럼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사람을 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